성경 그 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홀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처럼 약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소경이요 규모거리며 벙어리였다. 그러나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병약자였던 환희제인 크로스로 불리우는 아이작 와츠 박사는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다.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깔뱅은 16세기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로 알려져 있다. 소경이 된 존 밀턴은 신라관을 썼다. 감옥에 갇힌 존 보녀는 철로 역정을 썼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닌 자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자기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낙오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뢰함으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열거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 때 더욱 주를 의뢰함으로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자, 여자의 훼손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요 노동의 형벌을 주신 하나님. 그 형벌을 왜 주셨다고요? 직면입니다.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형벌도 복입니다. 형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 그 직면을 통해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오라라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타락한 존재들을 생명의 부양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폐쇄함으로써 이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은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됐지만은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예비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과 은혜의 복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0절에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에게 하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자가 누굽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 더 나아가서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져온 여자. 한마디로 뭐예요? 타락한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뭐라고 주셨다고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기본 동사가 하야인데요. 생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타락한 여자에게, 인류 가운데 죄를 가져온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파격적인 호칭까지 주십니다. 이 파격적인 이름, 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은 단순히 인류 최초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죄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탄의 자녀들과 구별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곧 누구예요?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온 인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영원한 어머니로 이 타락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와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암시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 회개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그 인간들에게요, 지금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계속해서 뭘 주세요? 저주를 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통해서, 그 형벌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저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할 그 여자에게,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다시 인류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와에게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시작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속사의 사명을 남자가 아니라 타락한 여자에게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하와의 이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 우리 아가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고백, 사랑하는 여인이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죄 많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간에게 들어오는 사망을 어떻게 하셨대요? 폐지하셨다. 그리고 뭘 주셨대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저주와 사망을 다 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죄를 가져온 여자와 같은 인생, 나일지라도 우리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내 인생에서 사망을 다 패하시고 걷어가시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구원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모든 사망을 패해 주시고 생명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나를 귀히 여기듯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히 여기라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쥐어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지만 친히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쥐어서 하나님께서 입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지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원어로 한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지만 첫 번째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재료,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그다음에 그 아차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거.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으셨다. 이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묵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요.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다,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실 때 똑같은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옷 한 벌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물하셨다.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밀려온 감정이 뭐였어요? 수치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수치의 문제예요. 이 수치를 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말할 때 한자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의, 식, 주라 그러죠. 근데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의가 먼저 나와요. 무슨 말? 입는 것. 왜 입는 것이 중요해요? 뭐 요즘은 이제 입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더 꾸미는 멋을 부리는 그런 단계로 왔지만은 옛날에는요.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게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일본에서 호텔에서 큰 불이 났을 때 그 호텔에서 이제 소방관들이 가서 호텔 밑에다가 이제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뛰어내려서 살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근데요, 많은 여성들이 못 뛰어내렸. 남성들은 그냥 뛰어내려서 많이 살았는데, 근데 여성들이 용기가 없어서 못 뛰어내린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제 그 당시 불이 났을 당시에 일본 여성들이 속옷을 입지. 그러니까 일본의 그 기모라고 하는 일본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복이죠. 그것이 속옷을 입지 않는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기모노만 입고 뛰어내리면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는 것보다 되려 불 속에서 죽음을 택할 정도로 인간에게는 그만큼 이 수치의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코트 한 벌, 외투 한 벌, 옷 한 벌을 선물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6일간의 창조에 버금가는 일이 바로 인간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간, 날마다 자신의 이제 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살아갈 그 인간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썽쟁이 아들을 품는 어머니처럼 자비와 긍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유기의 형벌, 여기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유기의 형벌, 그러니까 방치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와 직면하라고. 내리시기는 하지만은 결국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이 인간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수많은 짐승들의 희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이름 모를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어 입은 그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는 영원히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인생의 문제인 이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의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했어요. 모든 생물들 가운데서 이 짐승이 처음으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희생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요, 이제는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들이 희생을 되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 그래서 인간들이요, 자연 만물에게 잘해야 돼요.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에게 늘 빚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의 죄 때문에요, 죄 없는 짐승이 희생이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도요, 그 짐승들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자연 만물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래서 계속된 인간의 그 죄, 그리고 계속되는 짐승들의 희생, 그것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삶이요? 생명을 살리는 삶. 처음에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와의 후손으로서 생명의 삶,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로, 우리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을 파괴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듯이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히시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배려 많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또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이제 짐승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모든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 내가 인간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요, 그 인간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보다 못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요 돈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은요, 외적인 인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었지만 영적인 수치는요, 가릴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원한 이 영육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라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너희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요, 생명의 부양자,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의 수치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품격 있는 인생, 그리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22절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면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 그럽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뭐냐면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 같이 재밌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뭘 그렇게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다고 그 새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언약을 깨고 떠나는 그 인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폐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신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악이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온 인간이요. 인간에게 악이 들어오면 인간이 그때부터는요, 이제 악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은 이제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열로 본다면은 하나 둘이 행복이 될뚱말뚱하고요, 나머지 8, 9은요 불행한 인생이 그게 정상이라.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불행하게 된 인간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시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이 미련한 인생들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라도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결정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이 폐쇄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거두심과 동시에 또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죄의 위력은 이거예요. 죄의 위력은 생명을 끊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인간을, 그 선악과의 달콤한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인간,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에 인간에게서요 영원한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죄는 인간의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인간을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순간에 이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인간의 육신의 죽음으로 귀결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었던 그런 에덴 동산, 완벽한 행복의 환경을 갖추고 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왜 이토록 무서운 죄가 인간에게 흘러나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죠. 오늘날도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의 신앙이 이런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해볼게요. 제 방식으로 제가 하나님도 섬길게요. 이거예요.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이 효자가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자예요. 좋은 신앙의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살아왔던 길,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익숙했던 거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거절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살지 않는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귀찮아요. 왜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많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폐쇄하셔서 영원히 살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또한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을 막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어서 인간이 망한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실. 그럼요, 거꾸로 살면은요, 망하지 않는 길은 그 반대쪽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의 말씀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왜? 왜 자꾸 발버둥이란 말을 써요? 안 사라지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지만요, 발버둥 치는 건 뭐예요? 최소한 방향성. 방향은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추방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인간의 근본인 땅을 갈게 하심으로써 스스로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입구에 신비한 영적 존재인 구름과 뜨거운 열과 밝은 빛을 발하며 빠른 속도로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에게 저주이듯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면 인간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바로가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꿔서 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과 꼭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지 아니하도록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믿음을 통한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계명 언약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살았던 인간이요. 이제는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못 뵈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그 길을 어디에다 열어주셨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 열어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추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과를 따먹고 오염된 인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인간, 그 인간이요, 오늘 여기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럽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뜻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단순히 은혜의 단계에서, 성전의 뜰을 밟는 단계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의 단계로 들어가. 우리가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였어요? 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인간들을 은혜의 수준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1장에서 11장 수준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여호와는 진리의 단계, 언약의 단계, 말씀의 단계로 이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이제 의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추방의 형벌은 인간의 그 여자의 해산의 형벌과 그리고 남자의 노동의 형벌과 함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또한 노아의 홍수로 지금은 그 사라진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그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화영검을 두신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인간의 호기심, 그러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호기심을 막기 위해서 구름과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더 이상 인간이 그 호기심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포기하셨지만, 폐쇄하셨지만 인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존중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발버둥 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에덴 동산, 영원한 천국의 복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에덴 동산의 폐쇄와 노동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광야들,
그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라고 부릅니다. 진로가 막히고 돈이 막히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평생 쌓아왔던 경력과 명예가 무너지고, 심지어는요, 신앙마저도, 때로는 신앙의 패턴마저도 바꿔야 할 때가 온다라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저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복을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구름과 화영검으로 막으시고, 또 그러나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에덴 동산을 닫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잠시 하나님의 진노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기의 형벌, 방치 형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길들을 여시고 끊임없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복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서로 범죄하였을지라도, 실수하였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포기입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나 아이작 와츠나 깔랭이나 또 존 밀턴이나 또 존 버년이나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또요 아담과 하와처럼 비록 범죄하여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